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계시나요? 네,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좀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남기를 기대하는 것 중에 오늘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거 참 나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우리들을 구속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기대하는 무엇, 어떤 결과, 어떤 삶의 결과,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무엇을 계속 기대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인정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미칠 수 없는, 또 이 모든 것은 먼지에도 불과할 만큼 더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결과는 다 받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죠. 그 영원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그 결과가 다,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결과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 결과를 추구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참할 것 같은 생각 속에서는 이것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이 내 안에 작동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제대로 인식이 될 때, 지금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짧은 기간 혹은 조금 긴 기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어떤 삶의 열매와 결과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보고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전제 위에서, 그 대하나님의 큰 이야기 위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결과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거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선물이죠. 알면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당신을 계시하시고 믿으라 하시니 그 믿음은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을 믿는 것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아는 것이죠.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게 무척 중요하죠. 물론 그것에 다른 그 시대의 어떤 다른 단어와 관련된 배경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알았음으로 믿게 된, 그래서 알았음으로 믿게 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결정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정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남겨줄 수 있는 사랑과, 또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내 뒤에 남게 될 용서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바울 16절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목사님 함께 읽어주셨는데, 바울이 작정했어요. 바울이 작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작정했어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행기도 말고 기차도 말고 버스도 말고 배를 타러 가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아니고 밑에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오순절 안에 도착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배 타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함으로써 결정을 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인가 하면 저 뒤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가는 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그때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너 각오해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가서 심지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고성 혹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어떤 음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마음을 결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라고. 그게 이제 작정에 포함된 것이죠. 무슨 결박을 당하더라도, 무슨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위험을 겪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일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보고 싶어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의 뉘앙스를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내 목숨이 아까우면 선택의 여지가 좁아듭니다.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이거 해야만 돼. 이런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죠. 근데 내가 목숨의 생사 여부를 극복한 자로 서면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죠. 죽어도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 죽어도 살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정말 내 뼈와 세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세포에 새겨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선택의 폭이 무척 넓어지는 것이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되는 거죠. 그게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니고 가지면 좋지만 안 가져도 괜찮은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건 자유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위대한 자유를 주셨는가, 그 위대한 자유 위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를 통해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작정하면 선택의 폭이 무척 넓어진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너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됐어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그 선언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자유의 영역이 얼마만큼 더 커질 수 있는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시선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부대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작정한 대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두로라는 곳이었고, 두 번째 도착한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인데,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약간 좀 어색하죠?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 바울이 받았던 감동, 너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 모른다, 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감동도 포함되어 있는 감동이죠. 그때 너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과 고통을 당할지 모른다는 성령의 감동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가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가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그 감동을 받은 거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감동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바울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어떤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두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성령의 사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죠. 지금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 체포돼서 구류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아직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좀 더 바울을 통해서 생기는 기회들이 필요한 때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바울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감동,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을 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사인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해석이 다르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죠. 7절부터 읽을까요? 7절에서 13절,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아가보와 함께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주어지는 말을 들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성령의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야 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해석을 결정하는 인자가 뭘까요? 지금 바울보다 두로나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의 어떤 영성이 떨어질까요? 그들이 기도를 적게 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좀 최근에 좀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또 너무 요새 막 잠만 퍼질러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사기치고 다녔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죠. 그들은 대단히 헌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해석하는 그 방향이 입장이 다른 것뿐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바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의 차이죠? 제자들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결정했어요. 죽기로.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는 그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 죽음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는 작정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거고, 가이사랴나 두로의 제자들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울이 보호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해석하니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 거지, 그들의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작정의 여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과 그거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그 이후의 여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나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도록,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왜 문제가 복잡해집니까? 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복잡해지죠? 내 주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상대보다 옳다는 전제의 근거가 뭐예요?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협소해요. 근데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서 펼쳐놓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 프레임이 너희들의 프레임보다 옳아라고 하는 전제, 근거 없는 전제에 의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죽음의 선을 넘기로 결정하면요,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어제 이소룡 같이 되는 거예요. 이소룡,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도 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단무지 하나에 목숨을 거는 방식으로 살아요. 진짜로.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진짜 별게 아니야. 당신 그때 말할 때 그 말투가 그 약간 끝에 그 뉘앙스가 자존심을 건드렸어. 왜 그딴 식으로 말해? 아니 내가 어떻게 말했는데 당신 분명히 그 말꼬리에 긁었잖아. 나는 긁은 적 없는데 뭘 안 긁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잖아요. 당신 분명히 말했지. 언제? 나 못 들었는데. 뭘 못 들어? 분명히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 못 들었어 진짜. 이 사람 진짜 미쳤나? 뭐 이러면서 싸워요. 정답은 분명히 정답이 뭐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예. 정답이 또 하나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 둘 다 정답이야. 예, 우리는 왜요? 내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안 들려요. 내 전제가 확고하면 봐도 못 봐. 들어도 못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울이 내가 왜 범사에 배부른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배웠도다. 이게 죽음을 넘어선 삶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어떤 확고한 결단,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의 길을 걷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엄청난 여지를 갖고 훨씬 더 넓은 폭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작정을 했느냐가 무언가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굉장히 주둥이 아프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많은 말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세포로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의 삶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죠. 주님이 나보다 오르시다.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보다도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크고 오르시다는 쪽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희 둘째 딸 말씀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하지 않았고 마지막 시간에 꼭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혜택을 주듯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희 막내딸 이야기를 했고 이미 둘째 딸인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자녀 교육에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덮으시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둘째 딸이 5, 6학년도, 중1, 2, 3학년도, 고1 입학까지였어요. 딱 5년 좀 넘게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시기에 정말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나중에 심한 ADHD라는 게 밝혀졌고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오은영 씨한테 저희가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1년 정도. 근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죠, 그때. 근데 어쨌거나 오은영 씨한테 상담은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는지 지금 확신이 안 서네. 제 아내가 데리고 다녀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풍노도가 찾아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거친지 진짜 너무나 터프해요. 말이 거칠고 뭐 엄마랑 일단 말싸움 붙으면 제 아내가 울어야 돼요. 울 때까지. 그리고 말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폭력적이고 엄마를 때리진 않지만 문을 부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막 개입해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러면 저를 단번에 죽여버리는 말을 딱 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랑 말하기 싫어. 뭐 이거예요. 그러면 제 주둥이가 딱 닫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고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무척 예쁜 아이거든요. 예쁘고 그리고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당할 만큼 저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술 담배하고 침 뱉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안산이라는 동네가 좁아요. 우리 여기 권성찬 성사님도 안산에 사셨는데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산교회 교인이 많아. 그러니까 나가면 꼭 몇 명씩 만나.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막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 중등부에서도 막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막 중등부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뒤에 우려스럽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예배 드리다 왔다 갔다 하고 막 나가버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려고 딱 쓰면 벌써 성도들의 눈빛이 집에 가서 네 딸이나 키우지 뭐 이제 이런 눈빛인 것처럼 자격지심에 그렇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막 너무 밉고 이 딸이 공부는 뭐 당연히 안 하고. 네, 공부 당연히 안 해요. 42명 중에 39등 항상 일정해 하죠. 일정해. 뒤에 3명은 운동부. 그리고 딱 이제 항상 너무 일정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심지어 아빠의 노파심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심지어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림이가 밖에서 혹시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 얘가 임신해서 들어오면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뭐 아주 엇나가진 않았는데 아빠의 노파심은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막 해집고 다니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어쨌거나 고등학교를 이 아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저기 화성시 끝에 남양만이라고 있어요. 남양만. 거기에 있는 그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저희 딸이 들어갈 때는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갔고, 저희 딸이 이제 정상적인 고등학교는 못 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서초동으로 부임해서 갔어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너무나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그 학교가 기숙학교야. 그래갖고 이제 안 봐도 돼.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화가 찾아오는데, 와, 이 평화는 진짜 질이 높아.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는 불안이 들어와. 이 아이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와요.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막 약간 분위기가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딸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자,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 속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깨달아진 거죠.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죠? 너는 딸을 첫째 사랑하지 않아. 너의 딸이 변할 수 있다면 오직 너의 사랑일 뿐이야. 그러므로 너의 딸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절망 같은 게 찾아왔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딸을 사랑할 수 없어. 딸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변했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지? 나를 그대로 받으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떤 종류의 조건도 달지 않으셨죠. 생각해보니 저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양보하긴 했어요. 너 목사 딸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 뭐 학생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너 뭐 크리스찬이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로 살면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네가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끝까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어떤 기대가 있어요. 멈추지 않는 기대. 끝까지 멈추지 않는 어떤 조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최소한 거기 제가 마시던 물 그거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아? 라는 그게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기대하는, 내가 바꾸고 싶은 무엇으로 사랑을 하는 거를 그날 아침에 깨닫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 못한다. 얘랑 같이 사는 한 나 그 사랑 못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래 맞아.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건을 저는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딸아이에게 사과해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과해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아빠로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내가 사랑한 것은 너가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기대였다는 것을 사과해라. 내가 사랑한 것은 우리 딸이 아니라 딸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딸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애들이. 애들은 진짜 귀신 같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집에 가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 그러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억울해. 와, 진짜 잘못은 9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가? 너무 억울해. 근데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잔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를 깨우고, 정말 이게 죽음이더라고요. 제 죽음. 그렇게 내가 속으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 죽기로 결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과를 했어요. 얘가 뭐 딴청 부리면서 되게 그러니까 엄청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동안에 얘가 막 엄청 자존심 상하게 막 딴짓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중간에 막 멈추고 사과 취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사과를 하고 이제 제 방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한편으로 약간 씁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애매모호한 감정들이 막 들어왔는데 자, 토요일 날 무사히 지나갔고 주일 날 무사히 지나갔고 월요일이 됐어요. 이제 뭐니까 3시간을 가야 되니까 애가 새벽같이 이제 학교를 갔고 한 3시간쯤 얘가 학교 간 다음에 3시간쯤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2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첫째 기적, 저희 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아빠의 무릎 꿇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얘가 학교 간 지 3시간 딱 지났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미웠던 딸이 토요일 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과하고 나니까 얘가 눈에서 안 보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랄까? 이상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나와라고 그래서 치킨 사주고 그리고 간식 주고 친구들이랑 이제 나와서 용돈 주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3배. 무조건 3배다. 용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속으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3년 동안 지키기로 제가 스스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제가 작정한 게 이거예요. 시험이 언제야? 숙제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묻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너 마음이 어때?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인 것 자체가 아빠로서는 충분한 특권이야. 너가 건강하게 아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아빠는 행복해. 이 마음에도 전혀 없는 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마음에도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게 죽음이더라고.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고2, 고3 되면서 조금씩 편해졌고 고3 됐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둘이서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오면 같이 진짜 기꺼이 서로 안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의 문자였어요. 제 속에서 어떤 여지가 생겼는지 아세요? 보세요. 아까 죽음을 작정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그랬죠.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제 속에서 대학교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무척 많아. 대학교 가도 되지만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얘가 뭘 해도 상관없어. 얘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얘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도 되는, 모든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도둑질만 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을 만큼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을 데려다 놓고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너무 행복해. 너가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저희 둘째 딸이 고졸이라는 게 그렇게 막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빠는 너가 고졸로서도 너무너무 충분하게 만족해. 그러니까 너가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에 입학원서 낼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대학 입학원서를 내? 성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얘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과에 넣었어, 원서를. 한 명을 뽑아, 한 명. 원서를 넣었어. 이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딸을 떨어졌대. 괜찮아. 나는 우리 둘째 딸이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다니. 이걸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야, 그러면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네. 그랬더니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는데 다른 학교 갔어.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예. 예, 조금 서울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 남서울대학교. 저는 그 학교를 진짜 너무 사랑해요. 저희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로. 근데 이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두 학기 걸 한꺼번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전 과목 낙제야. 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니네 학교 출석만 잘해도 뭐 C나 D 준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와, 아빠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일단 교문 들어가면 놀았어. 수업을 안 들어간 거예요. 교문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느라고 학점이 없어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1년 있다가 돌아오면서 저희 둘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계절 학기들을 통해서 빵꾸난 거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딸아이가 졸업할 때 학교에서 회사 차려주는 프로그램에 당첨이 돼서 학교가 차려주고 나중에 그거 팔아 드셨는데 팔아먹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부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왔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님으로 저희 둘째 딸이 잘 살고 있는데 저희 사위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딸 속에 중학생 때까지 사랑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아빠로부터 뿌리를 못 받았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만으로도 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엄마나 아빠가 죽음을 작정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위대한 선택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아주 넓혀주는 우리를 무척 자유롭게 해주는 그 작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정함이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작정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관한 신뢰가 작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작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작정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결과주의라는 건데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좀 덥지 않으세요? 열받았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여전히 할례를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요 이제 사이에서 갈등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이 질서, 율법의 질서와 할례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심각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금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수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에 걸맞지 않게 여기는 지금 그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그 비용을 좀 내주고 그들과 함께 당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오해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울도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분위기에서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알아오는 바울의 성격상 이것에 쉽게 예스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결례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데 그렇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오순절 절기니까 전 세계 각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딱 찍어놨던 죄송해요. 시옷 기억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에게 좀 원한이 맺혔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바울을 보면서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바울을 고발하면서 저놈이 우리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짓밟는 인간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바울을 막 거의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저 위에서 망대에서 보던 천부장이 누구 시켜가지고 바울을 살렸죠. 자, 그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을 묵상하다가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선택,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했던 것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다 바울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 꼼수 아니야? 뭐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 그냥 바울에게 믿음으로 맡겨야지. 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건 꼼수였을까? 아니면 정당한 요청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꼼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요청이었을까요? 바울의 성격상 이렇게 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좀 쇼하라고 제안을 한 건데 바울 성격상 그게 참 가능하기 쉽지 않은 건데 바울은 어떻게 예스했을까? 이건 그들의 제안은 꼼수였을까? 아니면 정당한 제안이었을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렸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여튼 뭔가가 들렸어. 어디론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 있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있습니까? 있구나. 있습니까?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물어? 이렇게. 그걸 왜 물어? 그게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요. 너 그걸 왜 질문하는 거지? 이게 왜 꼼수였을까? 이건 정당한 요청이었을까? 왜 묻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야. 결과가 좋았다면 안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이 뿌리 깊은 이 좀 나쁜 습관 속에 사는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그게 된 거죠. 그게 목적의 성취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된 거죠. 우리는 결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 그게 결과여야 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냐를 다시 물어.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한 것을 아심으로 실패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실 거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결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과가 오늘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게 만들어. 그걸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저 인간이 안 변하면 어떡하지? 난 분명히 용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 나는 내 이 상처를 어떻게 씻지? 결과를 항상 예측해. 결과를.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과 상대가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작하게 되고 조종하게 되고 잔소리만 디립다 늘어놓게 됩니다. 무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 함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자로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전수를 받아.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3가지 이유: 첫째, 딸 문제; 둘째, 잔머리; 셋째, 용서 못함. 3가지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저의 과제였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기억에서 지웠어요. 아버지를 거의 생각 안 하고 거의 막 10몇 년 동안 이제 뭐 안 만난 상태였는데, 안 만나고 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가끔 생각나면 빨리 지우고 빨리 덮어두고 생각을 안 한 채로 살았는데, 정말 용서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만 할 때마다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목사 맞아? 이 괴로움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그날은 독특하게 도전하셨어요.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너의 생각들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판단보다 용서하라고 한 내 말이 더 옳다는 것을 너는 안 믿는구나.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너의 판단보다 용서하라고 한 나의 말이 더 옳다는 것을 너는 안 믿고 있구나.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10년이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수소문했어요. 아버지 어디 사시니 수소문했어요. 그때 안산에 있을 때인데 막 수소문했더니 아버지가 당진에 사셔. 당진. 그래서 당진에 갔더니 이렇게 언덕에 전원주택 예쁘게 살고 잘 드시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가 다시 또 막 밀려오는데, 용서하라고 한 것에 무조건 순종만 하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만 하자.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제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함께 있고, 그 여자분은 밖에 딴 데 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복 여동생이 자기 아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아빠 옆에, 아버지 옆에 이렇게 침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란히 앉아서, 아버지, 저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러고 나왔어요. 바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왔어. 차를 몰고 급히 나와가지고 막 몰고 이제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였어. 막 나와서 서해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서해대교를 진입하자마자 눈물이, 이 오열이 이게 터졌는데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차 안에서. 왜 그랬냐면 억울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족쇄가 여기서 촥촥촥촥 풀리는 거예요. 족쇄가. 그래서 갑자기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자유의 그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는 거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왜 그렇게 많은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면서 그것은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없는 나에게 명하신 이유는 명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조건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구나.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남겨야 되는 두 번째는
결단으로 작정한 마음으로 남겨야 되는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보다 복음이 나를 통과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더 오르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때 복음이 나를 통과하여 내 안에서 당신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막 그렇게 막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막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우리 애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이렇게 안 변하지? 예.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종교를 전하고 있고, 율법을 전하고 있고, 내 상한 마음을 전하고 있고, 내 뻣뻣한 자존심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거야. 매일 아침 이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게 날마다 죽는 길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럴 만큼 크신, 내 생명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감싸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분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발견할 때만 할 수 있는 길에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고, 그때 진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 용서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 사랑과 용서가 나를 바꾸고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자녀 사이에,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이 안에서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이. 그리고 그것을 교회적 차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나누는 이 전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는 나눠주는 자이고, 자녀들은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전수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받아야 돼요. 자녀들로부터 계속 자녀들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밥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 예수님께서 왜 천국 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네, 뭐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들은 단지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의 인용의 대상으로 정도 간단하게 생각될 뿐이지 깊은 묵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일단 우리가 보통은 상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맞아, 그 대전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특징. 아이들은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 익숙한 책을 더 좋아해. 뭐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막 10번, 20번씩 보는 아이들이 있어. 보면서 요 다음 장면을 안다는 거가 막 너무 행복해. 요 다음에 뭐 나온다? 뭐 아는 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보면서 막 신나 스스로.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던 책을 더 좋아해. 우리 손주들도 보면요, 막 매일 저녁 읽는 책 또 가져와. 그거. 야, 이거 어제 읽었잖아. 이게 더 재밌어요. 또 읽어. 제가 매일 저녁 가면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읽었던 책 또 읽어. 막 어릴수록 그래요. 근데 커가면 애들이 맨날 바뀌어, 책이.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내 선악과가 필요한 거야, 선악과.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 점점 늘어나기를 기대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점점 더 통제 욕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내 안목에 다 넣어놓고 내가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뭐죠? 오늘만 살아. 아이들은 오늘만 살아. 내일도 없어. 오늘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좀 아까 된탕 싸웠어.
근데 5분 지났는데 여기서 막 평생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막 서로 놀고 있어. 좀 전에 싸웠는데. 어린들은 안 됩니다. 좀 전에 싸워서 어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가죠.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죠. 한 번 싸워서 평생 원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면 어린아이를 얘기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오늘만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열인지를 알게 돼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주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시죠. 나의 내일을 다 아시고 오늘 나를 만나심으로 그분께만 집중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속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속성. 내일에 대하여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을 아시는 그분을 알므로 내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는 오늘을 사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에 3일 동안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작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뼈와 세포를 통과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스토리로 남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